로마서 6장 5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 부활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노상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대적자, 어쩌든지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가지고 그 환란에 넘겨주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 사울.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그 하늘에서 호련히 갑자기 비치는 빛 가운데 땅에 딱 쓰러지고 말아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형체는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육성으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줘요. 놀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사울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쓰러졌어요. 일격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닥뜨린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엄청난 이 정보, 이 세상만 알았는데 세상도 다 알지를 못했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환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엑셀런트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이제 자기 인생의 그 마크, 한국말로는 표대라고 그랬는데 이 인생의 그 GPS의 그 데스티네이션 그 마크를 부활에 이제 표를 한 그 표대를 이야기를 하죠. 이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쩌든지 이 부활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간다. 근데 그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바울이 아주 힘주어 소리쳤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는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다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가지고는 not enough.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부활했대더라. 그래서 나는 알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기억하세요? 니고데모가 원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3절이었는데 그 다음에 4절 건너뛰어 갖고 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많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한 그러한 내용인데 첫째는 물로 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답을 찾기가 참 애매한데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 짝으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물을 얘기를 했고 왜 주님이 성령을 얘기했는가? 물도 거듭나는 한 방편이요. 또 성령도 거듭나는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be born of water. 이 말을 다시 하면은 물에 의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of the Spirit. 그러니까 capital Spirit.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첫째는 물에 의해서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본문 5절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If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그의 죽으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함께 planted,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의 그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져야만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resurrection은 없어요. The cross, 그 크로스가 그 resurrection의 requirement,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부활은 사모하는데 십자가는 reject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중요해요. 이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한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래는 이러한 단어가 안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말 개역성경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21절 첫째 물은 하고 나요. 물. 3장 5절에서 고민하던 그 물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한 답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라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한국말로는 표라고 되어 있는데 표가 아니라 figure,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이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한국말 성경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킹제임스 버전의 표현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answer,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이처럼 아름다워요. 여기서 지난주 여러분 본문이 갈라디아 3장 27절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이 한국말 성경이 이렇게 간단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웹타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have put on Christ.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말을
각각 성경마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뭘 발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서부터 계속 동일한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물에 의해서 반드시 처리돼야만 성령에 의해서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은 세례라 그러는데 세례는 뭐예요?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안에 planted together.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buried. 묻히는 거예요. 그걸 세례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례는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죽음 안에 내가 함께 묻혀서 나의 죽음이 오게 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물이에요. 이 물에 의해서 내가 처리돼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최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 미션이에요. 아멘? 이게 끝나면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in 아담에서 in 지저스가 돼야 돼요. in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사망이에요. 근데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in 지저스 예수 안으로 옮겨지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근데 in 아담에서 in 지저스로 옮겨주는 게 세례예요. 내가 죽어야만 돼. 예수님 죽음 안에 내가 같이 planted together. 같이 심겨져야 돼. 죽음에 동참해야 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게 니고데모에게 처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은 베드로전 3장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물은 세례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내가 같이 심겨지는 물에 의한 죽음이 선행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전해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 시간까지 오면서 인생을 곱씹어 생각하고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 밖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결론이 나는 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진짜 뭐 그것이 어떠한 지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으로 어떠한 철학적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무리 잘 살고 아니면 반대로 그와 반대로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아주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이 세상의 끝에 서면은 딱 심플하게 두 가지예요.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아무리 내가 빡빡 우겨도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아무리 빡빡 우겨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터널 해피니스,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한 지식만 있고 만약에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활의 이 생명이 나의 것이냐, 현재적인.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듭남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제공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줘요. 그리고 우리의 주소도 바꿔준다 그랬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4절서부터 5절 6절의 내용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에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 계신 바로 그 보좌에 우리를 sit together. 우리를 같이 앉혀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혀놔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 사실 요것만 깊이 내가 실감한다면은 너무너무 정말 어메이징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 정말 born again 거듭나게 되면은 그 거듭난 증거로 무엇이 우리 안에 뚜렷한 그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자존감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존감이 fill up이 돼요. 우리가 주유소 갈 때 가스를 fill up 해달라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fill up이 돼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주어졌을 때 아마 저는 그 유태영 박사도 동일한 그러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도 머슴, 아버지도 머슴, 자기도 머슴살이를 했고 자기 고백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13살까지 팬티도 못 입어본 그러한 머슴의 신분으로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머슴이 사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머슴에게선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거의 노예 수준.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완전히 바닥이었고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자존감이 필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필업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물론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사실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극과 극이에요. 정말 born again 한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필업이 되는, 그리고 자존심은 해체가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뚝 이렇게 보내셨는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가난하고 정말 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유태영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됐을 때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것이 필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과거에는 머슴의 그 손자, 머슴의 아들, 머슴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마치 그 머슴같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예수님이 유태영 박사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동일한 자존감의 필업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이 내가 나의 신분, 세상적인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그러한 집안 배경, 백그라운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떤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 누군데? 니네 엄마 마리아잖아. 네 아빠 요셉이잖아. 너 누구 집 자식이잖아. 그래도 그게 나의
정체가 아니에요. 나의 아이디가 아니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존심 상했다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친히 아시는 거로 의탁지 아니하고 지나가신다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거듭나서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그 생명, 부활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은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자존감이 필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이렇게 누추한데, 내가 잡이 이런데, 이런 게 아니라, 존 버년처럼 댐장이가 되든, 무디, 수송광이든 무디가 되든, 누구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sonship, 자녀된 그 권세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기는 드물고, 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신경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자존감으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자존심이 해체되었는가? 아직 자존심이 있다면은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앞에 그렇게 그 채찍 맞아가며 가시면류관 쓰고 그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홀라당, 지금 이렇게 그림에는 앞을 가려놨지만 홀라당 다 벗겨갖고 그냥 인간에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수치를, 그 모멸감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에게 자존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No way. 정말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예수의 생명, 아까 그랬잖아요. 인 아담에서 인 지저스로 옮겨진 자에게 주신 것은 제일 먼저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아무리 누구처럼 우리 집안이 쌍놈 집안이고 양반 집안이 아니고 가문이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자존감이 필업이 돼. 더 부족함이 없게 돼. 예수 하나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 김익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깡패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존심, 자존감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람을 체킹하는 포인트였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 아줌마가 김익두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니까 진짜인가 알아보자 하고 쌀뜨물을 갖다가 그냥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확 부어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거듭나서 씩 웃으면서,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원래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이 원리가 자동차 타다 보면 죽을 때 있죠. 배터리가. 그러면 어떻게 흔히들 점프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가장 재래식 가장 편한 방법이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살아있는 케이블에 배터리를 연결시키고 죽어있는 나한테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력이 트랜스포돼서 죽었던 게 살아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프 케이블 없이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님과 죽어있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점프 케이블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될 때, 그러니까 이 점프 케이블은 정확하고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게 연결돼야지만 살아나요. 아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업그레이드 한다고 지 혼자 막 꺼졌다 켜졌다 막 문자 뜨고 그러면서 막 지 혼자 막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 혼자 뭘 받고 지 혼자 막 리셋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떤 전파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생명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 난 믿어 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진짜 연결되어야지만 이게 생명이 우리에게 트랜스포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자동차와 자동차는 배터리의 그 에너지만 트랜스포 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이 페이스에 의해서 점프 케이블로, 이 믿음의 케이블로 연결이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아멘. 예수님과 점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예수님께 속했던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속하려면은 우리가 가지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저도 기억나요. 국민학교 때 배운 가지를 끝을 다 잘라내요. 뾰족하게. 그래갖고 나무 옆에 그 칼로 흠집을 내가지고 그 틈을 내가지고 뾰족한 그 가지를, 흠집난 가지를 거기다가 콕 끼워요. 그러면은 그 가지가 이제 나무에서부터 그 수액을 공급받아가지고 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 가지는 어떠한 것인가? 가지가 자기 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잘라냈어. 다 잘라내가지고 그 가지의 그 밑부분을 뾰족하게 해갖고 예수님의 옆에 같이 planted together 그랬잖아요. 같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지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수액을 공급받아요. 아멘?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같이 심겨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안 되냐면은 입으로는 죽은 것 같아, 나 죽었어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죽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존심과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 살아있다면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 똑같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래서 점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전달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그 5장 15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전 것은 다 죽어야 돼요. 아멘? 이전 것은 다 죽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완전히 붕어빵으로 닮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사는 방식이 틀리고 삶의 목적이 틀려요. 근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똑같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여전히 나 때문에 살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아요. 제가 신학교 때도 경험이 있어요. 신학학 박사가 이 프린스턴에서 PhD 받고 박사하고 교수고 다 한데 이 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과 붙어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과 예수님에게 있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어떤 것까지?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트랜스포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나한테 트랜스포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나를 위해 살고 자존심 때문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자존감이 만땅이 돼서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나의 삶의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문제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생각지 않고 다 모든 집중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천국에 못 갈 확률이 엄청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점프 케일로 연결돼서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과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클론, little Jesus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도처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거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식이야. 근데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자존감은 만땅인데 자존심은 폐기해버렸어. 아멘?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거듭났는가 아닌가는 자존감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막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택해 볼 때 이런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 때문에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데 아내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어.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기까지는 내가 절대 남자가 대장부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자존심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까짓거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나 때문에 달리셨는데 까짓거 나의 자존심이 뭐 그런 문제야.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심통이 나고 화가 막 나 있는 와이프 옆에 가가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복음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예수 믿는 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은 저 빙신 새끼 저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거예요. 그게 점점 디벨롭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이 아이디는 뺏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의 특징인데 제가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저희 처가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을 딱 갔는데 딸만 5인데 제가 막내딸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서 형님이 위로 쭉 있는데 한 번은 그 해운대에 있는 그걸 뭐라 그래? 목욕탕? 사우나? 호텔 꼭대기에 있는 사우나를 가서 다 벌거벗고 이제 딱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동서 형님이 딱 그래요. 조소방. 왜요? 내가 볼 때 니는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당당해? 제가 봐도 그래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저게 얼마나 가졌나, 무슨 차 타냐, 무슨 집에 사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배웠냐, 그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쫄리고 어깨를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다 해체가 됐어.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제가 이렇게 온탕에 딱 벌거벗고 있어갖고 형님들을 보니까
불쌍해. 제가 아무리 가졌다고 한들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저 분명히 진짜 지옥 가는데 불쌍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기가 잘난 거야. 그래도 견주어 볼 때 내가 이만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하고는 안 통해. 하나도 거기서 안 꿀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게 뭐가 있다 가지고 뭐 저게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자신 있는 자로 만들어요.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열등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 자존심이 해체돼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나의 그 어줍지 않은 자존심이 다 해체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나 같은 것. 그래서 유태영 박사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기가 힘든 게 나 같은 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느냐 믿겨지지 않는다. 근데 믿어지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해체되었던 자존감이 필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태영 박사가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 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예요. 그 유명한 유태영 박사. 그분이 정말 머슴의 아들이 덴마크 유학을 가고 히브리 유학을 가고 히브리 대학의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교수가 되고 거기서 그 이스라엘 키부츠 그 농업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제 잘 살게 좀 해야 되는데 해외 석학 중에 도움 줄 자가 있느냐.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발탁돼갖고 세마운동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자존감이 회복될 때 그 자존감이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양철 집사님 저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천국에서 봅시다 하던 그 음성이 이분 천국 가 계세요. 예? 이분은 예수님 믿었어요. 천국 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약속대로 지금 믿으면은 최양철 집사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사 간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여기 남겨놓은 거는 매미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는 천국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아멘? That's true. 우린 안 죽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안 죽어요. 우리는 자꾸 육신이 이 몸이 죽으면은 이 매미 껍데기 같은 이 육체가 죽으면 바나나 껍질 같은 이게 죽으면 죽는 걸로 막 아쉬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약속대로 우리 몸도 부활해요.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이미 in 아담에서 in 지저스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는 requirement가 뭐라고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를 끝내고 죽은 적이 있는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부활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사모한다면은 한번 주님 앞에 이 물 안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 죽는 고백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으나 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그 경건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점프의 그 믿음의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음 안에 함께 심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함께 심겨지는 이 놀라운 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을 표대 삼았던 그 사울이 이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그 고난에 그 죽음에 완전히 동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수많은 거짓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해 가려는 이 모든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심기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물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부활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